지난 한 주간 명절 주간이었고 먼데 오고 가는 가운데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에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연약한 인생인데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르는 바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며 녹슨 가마와 같은 우리의 죄로 물든 심령들을 걷어내고 제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적 눈이 열린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되어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회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
나 이거 잘못 선택했어. 이거 나 잘못 계획한 거야.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고 목적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절대 철회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안 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담고 부르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었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소망과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안에 소망과 목적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한 큰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50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소망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부르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30세가 된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먹게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가 먹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곧 내가 준 말씀이며 그 말씀을 너가 먹고 들었으니 이것을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라. 그러니 부르신 데에는 거기에 소망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겠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메시지는 그들을 심판한 그 메시지와 더불어 심판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부르심에는 항상 소망과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목적과 소망이 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죄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뭐냐면 그들의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이 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 목적과 소망이 거룩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너가 앞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 될 건데, 그 믿음의 싸움을 네가 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사명자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이처럼 목적과 소망을 분명히 담아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너의 영안이 열렸다면 이제는 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거 너가 할 일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값진 대가가 있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하심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현음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현음교회로 부르심 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값진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며 절대 철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혈원교회로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는 앞서 살핀 것처럼 분명한 소망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 현흥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지키는 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처한 가정 안에도 보면 믿음을 오랜 시간 이어온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계승을 계속 이어왔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복입니다. 복인데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이어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게 하신 소망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1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세대의 삶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아서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이 3대째고 하다 보니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믿음의 1세대가 그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복이지만 또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이겨내야 될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잘 이겨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존중해주고 싶고 감사가 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믿음의 1세대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3세대, 4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 부르신 소망과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1세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지만 1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나를 복음의 1세대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소망과 목적이 있으며 이 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값진 대가로 이것이 가능해졌음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이 가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드려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복음의 1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현흥교회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인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왜 이 자리로 부른지를 아니? 주님 말씀 계속 물으셨어요. 저는 답을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너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바르게 그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한데 너가 좀 많이 서툴렀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혹여나 이번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에도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부르신 그 목적,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빨리 쉽게 접고 덮는 게 가능하진 않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현흥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 그 목적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현흥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과 소망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들이 점점점 녹아지고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셨음에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자리로 역전시켜서 여러분이 살고 우리 현흥교회가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표대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려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표대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대라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들어가면 이 표대는 무기를 가지고 겨누는 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역을 이렇게 조준을 해서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관역이 바로 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조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선수들, 특히 양궁 선수들은 관역을 맞춤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나 다 10을 맞추고 싶지 9, 8, 7 이 낮은 점수 맞고 싶어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관역을 조준하고 쏘더라도 바람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수는 뭘 집중해야 돼요? 그 관역에 집중해야 돼요. 관역은 여기 있는데 저 옆에다 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총을 쏴봤겠죠. 여러분, 총을 쏠 때에 그냥 막 총기를 받았다고 해서 총을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총을 받으면 일단 관역을 향하여서 쏩니다.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점 조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조준을 정 가운데를 조준해서 쐈는데 총알이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맞았다. 그러면 영점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클릭이라는 것을 돌려서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쏩니다. 쏘면 아까보다 훨씬 중앙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0점을 조정하는 겁니다. 왜 0점을 조정합니까? 한 발을 쏘더라도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0점 조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0점 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서 총을 쏘고 0점을 조정하듯이 내가 과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관역을 이 표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출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쏘았을 때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표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0점 조정을 하면서 정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조정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대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분을 향하여 0점 조정을 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이 교회에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관역 삼고 계속해서 0점 조정을 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와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표대 삼고 그분을 향해서 영적으로 0점 조정을 늘 하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정말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대로 그 0점 조정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표대를 향해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조준을 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점검해야 되고 성도들인 여러분의 삶도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영적인 0점 조정을 계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아까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0점 조정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0점 조정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그 소망을 따라 잘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0점 조정을 잘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의 상을 주시지만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0점 조정을 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0점 조정이 아닌 방향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 방향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기쁘게 받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현흥교회에 묶어 두신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정말 소망에 마음을 담아두고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태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삼고 계속 영점 조정을 해가면서 막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교회 안에서인가? 아니면 우리 집 안에서인가? 나만 잘하면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22절에서 24절인데 먼저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2절부터 24절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2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죠, 그렇죠?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인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뭐냐면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이 땅의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거예요. 반대로 신분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아니죠. 많은 것을 누리고 혜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이죠.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땅에서는 좀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인 너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종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같은 종으로 살면서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종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과 상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죽게 하듯 그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자유인이냐? 자유인이면 너가 누리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영적인 본래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어떻게 해라? 겸손하게 낮아져 섬겨라. 두 종과 그 주인에게 자유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 종이라도 자유인이라도 그 사실 잊지 말고 살아. 그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야,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종이면 종의 그 자리에서, 자유인이면 자유인 그 자리에서, 주인이면 주인 그 자리에서 누가 왕이 되시도록,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네가 거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것을 처리할 어떤 명목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일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된다. 나는 교회에서 푯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푯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일상에서 영점 조정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일터에서 관역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성도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은 성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자리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푯대이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보여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드러나고 회개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의 푯대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경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과연 푯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목표가 정확한지 소망이 정확한지 푯대가 정확한지 여러분 이 질문을 늘 하시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